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든든한교회 초등부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채은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건강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 자리에서 모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챈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전도사님과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든든한 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가장 좋아하는 과목은 어떤 게 있나요? 미술? 음악? 아니면 수학이나 과학? 수학은 숫자를 가리키는 수와 배움을 뜻하는 학이 만나서 수학이라는 단어가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과학은 어떠한 과정을 뜻하는 과와 배움의 학이 만나 과학이라는 단어가 되었죠. 이처럼 법에 대해 배우면 법학, 사람을 고치는 의술을 배우면 의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혹시 신학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마 처음 들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그러면 신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도사님이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학은 배운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신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학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학교에서 수학을 열심히 배웠는데도 생활을 하면서 간단한 덧셈, 뺄셈도 잘 못한다면 수학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지식을 아무리 잔뜩 쌓았다고 해도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분을 만나야 해요. 그 특별한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찬양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 믿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챈트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말씀 챈트를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에 아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에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뉴스나 책을 읽어서 정보나 지식을 머리로 알게 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사귀어 볼 때에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예수님과 사귀어야지만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 알게 된 인물이 있어요. 바로 바울인데요. 바울은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성경의 율법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난 후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볼까요? 바울의 옛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당시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어려서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이 볼 때에 예수는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화가 났죠. 그래서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핍박했어요. 사울이 괴롭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던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율법대로 돌을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사울은 스데반을 처형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 지독하게 괴롭히고 직접 찾아다니며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울은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치더니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생각과 행동이 전부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율법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사울은 자신의 지식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후에 바울은 자신의 목숨이 다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율법을 매우 많이 알고 있었고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잘 지켰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올바로 알지 못했죠.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만나 주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 예수님을 올바르게 알게 되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며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말이죠.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신학,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또 경험해서 새롭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올바르게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울처럼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거나 예수님께서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만이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잘 안다라는 것, 우리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뒤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변화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든든한 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선생님, 또 전도사님과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대면 예배가 열리게 되면 우리 친구들에게 공지해 주기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친구들 초등부실에 나와서 전도사님과 함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초등부실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진행되던 온라인 예배는 11월까지만 진행됩니다. 12월부터는 오직 초등부실에서 오프라인 예배로만 진행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이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드디어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우리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